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됩니다. 네. 우리가 오늘 수원에서도 오신 분 계시고 또 천안에서도 오신 분 계십니다. 근데 딱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홍성이라는 주소를 줘서 그 주소를 찍으니까 여기에다 도착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산 가는 열차를 타면은 부산에 가만히 있어도 도착합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아니, 지금 아비멜렉 왕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랄 왕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사라가 거짓말해가지고 지금 어려움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는데 어려움 당하는 것은 지금 아비멜렉 왕과 그 가족들이 어려움 당하는 현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요. 여러분 오는 길에 자연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계속 그 푸르른 그 울창한 숲들과 나무를 보면서 힐링하면서 왔습니다. 이제 예배 잠시 끝나고 나면 또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그런 음식을 맛있게 먹겠죠. 성경은 내가 읽어서 이해가 되는 말이 있는데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아니 거짓말은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그 거짓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간 아비멜렉 왕이 어려움 당하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 성경도 있어요. 잠언서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은 금방금방 이해가 돼요. 시편도 읽으면 금방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은 내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자연 오면서 항상 우리 사모하고는 이런 푸르른 울창한 숲을 보면 그런 얘기예요. 저 물도 안 주는데 어떻게 저렇게 계절마다 푸르르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냐. 또 겨울이 되면은 싹 잎사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봄이 되면 또 싹이 나요. 가가지고 거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물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들의 풀을 봐라. 길쌈도 매지 않는데 가서 물을 주지도 않는데 가꾸지도 않는데 저렇게 잘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복된 불신앙과 변함없는 언약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불신앙. 오늘 본문에 나오죠. 2절에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아니 누이라고 하니까 이때 당시 사라가 90세예요. 근데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이 90세 여인을 이쁘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참.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전과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미 창세기 12장에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전과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똑같이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벌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른 아비멜렉 왕을 현몽 꿈 중에 나타나가지고 만약에 그 여자를 네가 취하면은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까지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 죽는다. 자,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비멜렉 왕이 왜 그렇게 했냐?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했냐? 왜 나를 그렇게 어려운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19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한 역사인데 이걸 깡그리로 안 믿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그 일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은데 불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하고 불신앙하고 속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아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좀 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도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뭐 색한 제자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수제자니까 제자 중에서 최고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해요. 자기가 살겠다고. 근데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성경은 기생 라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정탐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발견되면 자기 생명이 달아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살리는 거짓말이 있고 죽이는 거짓말이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살려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거짓말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짓말 안 하고 불신앙 안 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윤리 도덕 정확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오는데 나는 권사님 차인 줄 몰랐죠. 그래서 싹 해가지고 앞으로 딱 오니까 우리 도착하니까 권사님이 뭔가 차가 싹 해가지고 앞을 가로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제네시스라서 혹이라도 같은 방향이라서 그 차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권사님 이제 오늘 알았어요. 차 남발을 이 오자가 두 개인가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이게 이제 우리 권사님 차구나.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내가 조금 세게 달렸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빨리 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예배는 정확한 시간에 인도하는데 그러나 저는 와서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떤 문제가 와도 염려하고 불신앙하더라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반복되는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신앙 중에도 변함없는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으면은요, 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잘못될 수가 없어. 마치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우리가 속된 말로 개가 짖어도 열차는 간다, 그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이런저런 문제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20장 3절 말씀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아니,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밤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완전히 그냥 닭살 돋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어려움은 아비멜렉 왕이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7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다 성취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조금 우리가 쉽게 육신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내 자녀가 엄청 속썩여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밥도 안 주고 때로는 내쫓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자녀를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자녀를 바른 길로,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기 위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이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복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지,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야 돼요. 함께라는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겠어요. 그분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을 도와줄 수 있어요. 자식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죽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24시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반복된 불신앙과 변함없는 언약은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축복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축복은 다른 것이 축복 아닙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돼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걸 내가 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돈 버는 방법을 내가 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버는 거 쉽잖아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내가 어려운 거지. 길도 마찬가지야. 한 번 갔다 온 길은 찾아오기 쉽잖아요. 근데 초행길은 힘들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서 틀으면은 잘 안내해 주지만은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지도 보고 물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자녀의 내비게이션은 뭐냐? 성경 66권이에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20장 9절 말씀 보세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과 그 나라에게 합당한 일을 하질 못했어요. 큰 잘못했어요.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 주질 않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잘못을 저지기 전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일을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네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신자도 보호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기당하는 그러한 시간쯤에 하나님이 그 사기를 치는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해서 사기를 못 치게 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 간증한 박영문,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로라는 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와서 간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이후에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재혼을 해버린 거예요. 남편은 감옥에 갔는데. 그래가지고요. 추록해가지고 처갓집을 다 죽이겠다고. 휘발유통 사가지고 거기다 휘발유 싣고 처갓집에다가 불 쫙 뿌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다 불 질러가지고 온 처갓집 식구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밤 열차를 타려고 옆에 여인숙 잠깐 얻어가지고 잠들었는데 그 잠든 밤에 이제 야간철 열차를 타려고 잠깐 여인숙에서 잠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장로에게. 그때는 장로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번어게인 된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장로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창세기 20장 16절 말씀 보세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온 은천계를 네 오랍에게 주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 실수와 불신앙으로 너와 함께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럽고 수치당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상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20장 17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 아비멜렉 가정의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는, 회복하는 것.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인간은 어디에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20세기 대표적인 역사학자 드라이트라는 사람은 평생 이 제목을 놓고 계속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행복한 길을 찾기 위해서 먼저 학문을 계속 많이 알아야 되는 줄 알고 그랬더니요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행복한 길을 여행을 다니면 좀 행복할까 해서 여행을 다녔어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더래요. 그래서 글을 쓰면은 좀 행복할까 했는데 또 글을 쓰니까 이것도 또 너무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작은 모습을 하나 보게 된 거예요.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거란 평범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한 아내가 차에서 누구를 기다리는데 조금 있으니까 열차가 와가지고 차에서 젊은 남자가 내려요. 그러더니 아내가 내려서 그 남편하고 입맞춤하고 또 이 아내가 안고 있는 어린 갓난 아이에게 이 남편이 볼에다가 입맞춤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정.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가정. 그 가정의 모습이 진짜 참 행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그게 가장 행복한 모습이구나. 그런 것들을 그냥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그 한 장면을 보고 참 행복을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에요.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24시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어떤 문제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결국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해야 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가장 확실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24시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늘 우리 작빛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 현장과 모든 만남 현장에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복된 불신앙과 변함없는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야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불신앙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찾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축복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24시간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